자, 오늘 제대학 20기 1학기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수료식을 하는데 다른 때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네요. 첫째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오늘 이번 수료를 했어요. 아멘. 이전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수료를 했는데 이번 수료한 권사님들은 그 중에서도 연세가 특별히 많으신 분이에요. 일반 전통교회에서는 70세가 되면 다 은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은퇴를 하셨는데 여전히 현역으로 이번에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모험상을 받으셨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열심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1등한 우리 훈련생이 점수가 워낙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1등한 사람 1등 우리 영건이보다도 1.2점씩 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두 분 중에서 누가 1등 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영건이가 워낙 열심히 탁월하고 탁심해서 1등을 하고 거기 보면은 2등, 3등 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모범이 아니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앉아 계셨어요. 특히 우리 김계식 권사님은 허리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앉아있기가 참 어렵고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님 중간에 가야 될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앉아있는 데까지 앉아보십시오 했더만 지금 끝까지 청소까지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꿈이 있어요. 지금 여성 일공동체의 셀 리더가 되신 게 두 분이 이제 이번 1학기 마치고 전부 인턴이 9명이 이번 1학기 훈련생으로 수료를 했는데 모두가 다 인턴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훈련 받은 거예요. 우리 권석경 목사, 또 아들 권지영, 또 그러니까 목사님, 그리고 또 권 목사, 권지영, 이렇게 3대가 이렇게 함께 훈련받은 것은 우리 교회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보니까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부모와 함께 부모 포스터, 또 자녀들은 훈련생으로 받는 이런 믿음의 계대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번 20기에는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또 힘 있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믿음과 비전으로 짝지어진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면은 양육과 훈련장에서도 그런 세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 되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동역자 아름다운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그 동역자는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함께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빌립보서 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가 BC 60년경으로 생각을 해요. BC 60년이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BC 1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3세, 34세 정도에 죽었다가 성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한 25년, 30년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은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 같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은 다분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로마에서 다음 단계로 갈 계획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땅끝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했던 바로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스바나라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스페인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신 그 지상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자 원하는 사명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여러 가지 그 방향성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그래야만이 로마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수가 되어서 그래서 로마로 가요. 근데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판결을 받는데 무죄로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자유로운 신분이 됐고 그 이후에 BC 64년 그러니까 약 4년 정도 자유로운 신분에 있다가 BC 64년에 로마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술 마시고 이게 좀 뺑 돈 사람이 있었죠. 로마형 네로가 로마의 전체 불을 질러놓고 시를 짓겠다고 그렇게 좀 엉뚱한 약간 미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로마의 백성들이 막 반격을 일으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야, 저 불 질른 것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른 거야 라고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돌려버렸어요. 그때 대대적인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도 투옥되어 가지고 거기서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그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로마의 감옥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시련과 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4개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썼는데 BC 60에서 63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쓴 편지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에 보냈고 또 이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면서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과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란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사람은 바울과의 관계가 신실한 동력자 관계라는 이 서신서를 보면은 두 사람 외에도 동력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골로새서 4장을 보면은 두기고,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로, 누가, 데마 등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이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생명을 건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오늘 1학기 마친 이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제자된 사람들이죠.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 비전에 헌신하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평생을 함께 달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을 함께 했던 생명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4장을 보게 되면 9명의 이름 가운데 맨 마지막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부터 훈련을 받고 그리고 평생 동력자로 같이 헌신하고 약속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슬슬 보게 되면 데마는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생명 걸고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눈물로 그리고 또 함께 힘을 합해서 결단하고 이루었던 이 데마는 떠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여러분 세상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결단할 때마다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마와 같은 존재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도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치 있는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럼 그 가치와 비전을 버리고 대마와 같이 떠날까요?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귀한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대마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런 존재가 있었잖아요. 바로 가룟 유다라는 존재죠. 그는 돈의 유혹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다 버려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던 걸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들이죠.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본질이 바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 본질을 지키잖아요.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지만은 데마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비전과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이 아프죠. 왜냐하면은 제자 훈련은 단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전에 또 다른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족이 아들이 딸이 부모 싫다고 막 욕하고 그리고 떠나가면 어떨까요? 부모 마음 찢어지잖아요.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12명 불러가지고 훈련할 때 한 명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수많은 제자를 세웠는데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한 명이겠어요? 그렇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큰 짝 같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는 것, 돈, 명예, 사람, 이성 뭐 등등 이런 걸 찾으면은 그냥 비전도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훈련받은 가룟 유다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키려면 특별히 오늘 9명 우리 수료하는 것 처음에 시작할 때는 13명인가 14명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5명, 6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의 비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고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꼭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러면 동반자, 동력자라고 할렐루야, 아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된 것은 혼자 힘이 아니었어요. 생명건 신실한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에 품고 달려갔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고 바로 디모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생명을 함께 건 동력자들이 함께 동력으로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동력자 오늘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특별히 본문에 2명이 나오는데 오늘 이 2명이 왜 사도 바울과 동력자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오늘 수료하고 또 우리 비전 함께 헌신한 우리 온 동력자들이 이것이 동력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서로 영원히 함께하는 이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디모데죠. 근데 디모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어떤 그냥 가르친 단순히 제자라고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자, 이제 빌립보서에서 디모데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이 요점이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누가?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을 아버지 모시듯이 모시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명과 비전을 그 복음 전하는 거죠. 함께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또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자식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겼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식같이 여기고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겼을까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루스드라라는 곳 출신이에요.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있죠. 그 터키 지역에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때 그 도시 이름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디모데였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루스드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는데, 이때 이 만남은 바로 두 사람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만남에서, 할렐루야, 아멘. 운명적인.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운명적인 만남 되게 지금 기대하고 있죠. 그 운명적인 만남이 뭐예요? 원정이는 아니에요. 벌써 운명적인 만남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고 그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운명적인 만남이 뭐죠? 평생을 같이 살아갈 사람 만나는 것이 운명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누구죠? 부부를 운명적이라면 이 가족의 만남은 바로 운명적인 만남인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것이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과 평생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일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앞으로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잘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만남이 내 인생을 결정지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 바로 그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덥석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심사숙고하고 기준을 정하고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동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런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 디모데의 만남은 바로 더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 이상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관계였던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운명이죠. 그것을 필연이라고 그래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동력자 이상의 관계. 두 사람은 똑같은 일들을 하는 동력자지만은 그러나 이 만남은 그 일 이상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운명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동반자의 관계 만남이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왜 이토록 깊은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 수시 많은데 왜 디모데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관계로 바뀌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찍어서 이 운명적인 관계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 2장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것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 그러니까 단순히 동력자 관계 이상의 관계로 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무너무 잘생겼어. 보니까 머리도 탁월해. 이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동반자 관계로 운명적인 만남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것을 예수를 구하자니.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디모데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일에 정신이 없는데 디모데는 오직 관심이 예수의 일, 예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초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쑥 들어왔던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일에 몰두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뭘 붙여? 나는 사람인데 앞에 그리스도를 붙으면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게 오전 예배같이 본분이야. 그것이 기초요, 뿌리란 말이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당연히 이쁘죠. 그리고 향기 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눈여겨본 이유는 자기 일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일, 그리스도 안의 그 본질에 충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향기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래요. 제가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쟤는 저 사람은 내 평생 동력자로서 함께 비전을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리고 훈련받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친구랑은 평생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구나, 평생도록 함께 알면서 가고 싶구나, 더 많은 관심이 가고 더 눈여겨보게 되고, 사람들 많이 알더라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딱 눈에 띄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쭉 가다 보면 하면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그것들이 최선을 다해서 눈에 쏙 들어오고,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가족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먼저 탁탁탁탁 떠오른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모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평생 하고 싶었죠. 관심이 갔죠. 자주 만났겠죠. 그러다 보니 동반자를 넘어서 동반자의 관계가 바로 친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에 이렇게 되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로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지금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지금 보내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소식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제대학 수료식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오전에 예배들이 있고, 또 뭐 동기 이야기도 나오고, 지영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도 나오고, 지영이 이야기도 막 여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어요. 그치? 그런데 교회는 늘 그랬죠.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좀 힘을 좀 얻는 소식을 듣고 싶은데 바로 너희들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좀 사도 바울, 이 디모데를 통해서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위로도 하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좋은 소식을 얻기로. 근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좋은 소식을, 물론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소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위안받고 싶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이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는 무슨 일을 한 거죠?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만 하는 것.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중심이보다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로부터 무슨 소식을 듣고 싶은지 잘 알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을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고 권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들을 전하고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일의 전심인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을 가리키고 훈육하고 교육하면은 그들도 진심으로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일의 중심이 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이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라는 것, 이 소식이 지금 감옥에 있는 나에게는 최고의 위안이 되는 소식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소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식도 있어요.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나쁜 이야기도 들려요. 여러 가지 많은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해 나가는 것을 전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 우선으로 살아간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누가 가장 기쁘겠어요? 그걸 가르치는 목사님이 제일 기쁜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나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여기 우리 셀 리더들, 우리 영적 지도들 다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훈련시킨 내 셀 가족들, 또 제자 훈련생들이 이전에는 정말 개차반같이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네. 이 소식이 들릴 때 제일 기쁘죠.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는 제 멋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그냥 교회가 좋대요. 그냥 목사님 좋아한대요. 셀 리더 말 진짜 잘 듣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머리 확 바뀌어서 그것을 초점을 하고 살아가고 있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때부터 가슴이 막 떨리듯이 그렇게 막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으로부터 문자 왔대, 그냥 전화 왔대, 그러면 가슴이 막 떨리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내게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고 원하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 수치면 제일 리더, 목사님,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변화되는 모습인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굳건하게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대요. 그 예시로 어떤 사건들이 하나 딱 들려지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정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많은 시련, 어려움들에 대해서 마음이 막 다운되어 있다.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항상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존재였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대학 1학기를 마치고 오늘 든든하게 써가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함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비전에 헌신되었구나. 오늘 아까 그 영상에 그 하나하나 그들의 결단의 내용들 우리 진솔이가 만들었잖아요. 우리 진솔이 저거 만드는 거 아주 탁월하죠. 너무 감동해요. 돌아온 탕자, 그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전 모습으로 바뀌어서 요새 제대학에서 내가 너무너무 오늘 교회 참석 안 했지, 그지? 예배 안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전에도 만들었던 그 영상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솔이가 바뀌었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하나님 중심이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아까 저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듣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과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딴 거 없어요.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근본이고 본질이고 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니 우리의 소망 오직 우리가 서로 함께 동조되는 것이고 동역자의 삶을 함께 사는 것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 생각하지만 이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 그 이상을 초월하여 성화된 스승과 제자 비전으로 만난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요 함께 군사된 에바브로디도라고 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자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 그리고 함께 군대 생활한 사람, 이럴 때 함께 군사 내게 함께 군사, 함께 전쟁터에도 나가고 군대에서 함께 고생한 그런 군대 동기, 뭐 이런 의미들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 자매들은 두 개 다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가족이요. 어떤 상황과 서로의 어떤 관계에 있더라도요, 가족은요 오늘 결코 잊을 수 없는 단어죠.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맨날 찢고 뽑고 막 싸우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일 그리운 것이 가족이죠. 엄마, 아빠, 자식, 그리고 오빠, 누나, 동생 다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단어 하나,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요 특별히 잊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즘은 그 강도가 좀 약해졌지만은 예전에 그랬어요. 군대 동기. 동기 여기 그래. 군대 동기는 잊을 수 없지. 맨날 동기 하니까요. 군대 동기. 우리 자매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군대 동기를 잃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생판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군대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같이 만나, 동기들을 같이 만나서 그때부터 바로 당한 일이 뭐냐면은 두들겨 맞고 훈련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같이 하는 거예요.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뭐 5년, 6년, 10년 이렇게 그 기간이 오래면 오를수록 그 군대 동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기가 그냥 군대 생활만 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 같이 참여했어요. 그게는 생명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함께 생명을 나눈 그 현장에서 있었던 동기들은요 결코 못 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이 두 개의 단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가족, 그리고 군대 동기, 이렇게 이야기를. 이 두 단어는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때 아니면 나쁜 때, 시련과 어려움의 때, 순경의 때 어디든지 늘 함께 했거든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그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그것도 생명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였다. 이 두 단어는 생각만 해도 뭉클해요. 저는 군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우리 군 동기는 3년 동안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받은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지금도 동생들 모임에 가게 되면은 전부 70이 넘고 전부 다들 이제 노인되었지만 그래도 금방 만나자마자 소년 시절로 돌아가요. 좀 죄송하지만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야 임마 좀 막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라도 아무 부담은. 왜냐하면 이전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훈련받을 때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 아무개 동생 이야기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요. 그리고 생각이 막 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들을 형제요 그리고 같은 동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운명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26절 28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변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들을 이 사도 바울을 도와라고 보내주었어요. 내가 가장 필요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를 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짐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이 에바브로디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내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들은 로마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극진히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옥바라지를 했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서, 근데 그 병도 작은 병이 아니에요. 죽을 정도의 병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우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그렇게 큰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는 그 감옥에서 함께 옥바라지하면서 죽을 병까지 들어보고 나았지만은 제일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이 생각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와라고 했는데 혹시 꾀병한 거 아니야? 그게 있기 힘들지? 그러니까 꾀병 부리고 돌아오려고 한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렇지 않다. 그는 나의 진정한 형제였고 나의 동역자였고 군대 동기와 같은 존재로서 나를 가족같이 그리고 군대 동기같이 생명을 걸고 나를 도왔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를 해요.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을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는 꾀병 부려서 아픈 게 아니야. 진짜 최선을 다하다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요. 나의 동반자요 동력자이다. 너는 그를 기뻐하고 영접해라.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소개를 볼 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은 사도 바울을 돕는 자이기도 하였지만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동력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위한 말로 사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사람을 동력자라 그래요. 영어로는 코워커스라는 말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이상은 회사의 동료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이 관계,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생명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 아멘, 바로 가족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동반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바브로디드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도록 선발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대단하지만 또 디모데도 대단하죠? 모든 자기 일보다도 그리스도 일의 중심을 대해 살아갔다니까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헌신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광신자인가? 이단인가? 아니면 이게 좀 모자라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너 광신자냐?
너 좀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래야만이 진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아이고 우리가 광신자입니까? 내가 좀 모자라나요? 아이고 얼마나 똑똑한데요. 다 생각 있잖아요, 그죠?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생각이 없나요? 광신자인가요? 뭐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바울 시킨 대로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보면 이기심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일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그 생업이 얼마나 중요한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에게 동반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요. 오늘 마지막 말씀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은혜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원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복음을 누렸어요. 근데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을 해요? 은혜의 복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복음인데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함께 또 동체적으로 달려갈 수 있던 그 본질이 뭐냐면은 바로 은혜의 복음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가 뭐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 때문에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두 가지가 내가 돈을 지불하든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것도, 지옥 갈 존재들이 천국하는 것도 공짜. 오늘 이 땅에서 모든 면 승리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도 공짜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이 땅에서 마귀의 쫄개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이 존재를 오늘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해 주셨고 공짜로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요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 바로 공짜로 주신 은혜의 복음. 오늘 이 복음의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은혜의 복음 증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생명을 던질 거야 라고 결단했다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다 은혜임을 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어요.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을 출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일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것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낳으니까 뭐죠? 자식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3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빌레몬서 1장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은 그러나 이 스승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그 정신을 전수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부모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자녀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사도 바울의 정신과 DNA를 갖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제자이며 아들이었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그때 생명 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알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이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살았던,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싸움 끝날, 주님 만난 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연상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상장, 아까 오늘 상장만 사가지고 상장을 받아요. 그런데 그 상장을 받는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도 있고 누가도 있고 함께 받는 것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앞으로 그 자리,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자리에서 나만 아니고 함께 평생 생명 걸고 달려갈 자들이 함께 쫙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그 제자들과 함께, 영적 아들들과 함께 그것을 받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이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참 많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 큰 업적을 남긴 사람, 또 인류에 큰 유익을 주는 발명한 사람, 뭐 노벨상 받은 사람 등등, 또 새로운 일을 찾는 사람들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일 신문과 매스컴에 오르내리죠. 그러나 그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잊혀지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영원히 남는 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걸고 함께 달려가는 자들이요, 바로 가족과 군사 같은 자들.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동반자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주님 만난 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영원한 동반자. 가족도 헤어져야 될 날이 있고 세상도 끝날 날이 있고 세상에서 받은 그 어떤 영광스러운 이름도 다 끝나지만 영원한 나라에까지 불리는 그 이름, 바로 동역자, 바로 동반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와 비전에 평생 헌신된 자들, 1100 세계 비전에 부름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바로 동역자, 동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동역자라는 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가족을 넘어 영원한 동반자, 운명적인 만남과 운명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셀 리더입니다. 아멘. 세계 비전의 선두 주자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달려가는 바로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